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기적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저 갈릴리에서 저 옛날 2000여 년 전에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못 믿겠거든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진짜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도 다 믿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이 하나의 일상적인 일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당하는 가장 극단적인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왜 믿기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 왜 믿기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왜 믿기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일도 넉넉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내 삶에도 예수님의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그렇게 행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기적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듯이 예수님도 자연 만물의 법칙을 그 손으로 잡으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과 47절을 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때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신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헤쳐 보내시는 그 일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 해결하는 지도자가 최고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욕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것 잘 못해도.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자신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왕을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 무리들이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2만 명이나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니까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그것만 먹기만 하고도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되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는 영적인 메시아가 되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어 하셨을까요? 왕이 되면 안 되었을까요? 왕이 되시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재촉해서 베다니 건너편으로 가거라. 건너편 베다니로 빨리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이제 돌아가시오.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새깁니다. 어떤 기적 행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이스라엘의 육신의 왕이 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만세 전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저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제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이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맞아서 노를 전달하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른 새벽, 아마 새벽 5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는데, 이 4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예요. 아니,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이 제자들을 구해주려고 가신 것 아닌가? 그럼 배로 곧장 가시지 않고 왜 배를 지나쳐 가시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완전히 거룩하셔서 죄 있는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 위로 걸으실 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마음이 무뎌져서 지금 하나님이셨던가? 뭐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이 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쳐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이하의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5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뎌져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 직접 얼굴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다, 작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큰 것은 무엇이고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떤 덩어리처럼 큰 덩어리로 내 가슴이 채워진다거나 아니 작은 이렇게 어떤 구슬만한 그런 덩어리로 내게 이렇게 심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경험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곧 내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 아무리 큰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체험했다 해도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우리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믿음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인데 작은 믿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했다가 돌아서서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까 건져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유령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이전에 이런 상황 아니 그와 비슷한 상황 아니면 더 큰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 21세기의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멜 타리와 클리프 두들리라는 분이 쓴 Like a Mighty Wind, 아주 강한 바람같이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멜 타리는 인도네시아의 티모르라는 섬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1965년 9월 26일에 200여 명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나더니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통성 기도라는 것이 없었어요, 당시에. 대표 기도를 해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읽는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지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통성 기도가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더니 사람들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를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이곳저곳에서 외국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티모르에 있던 이 현지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서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멜타리는 의대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었는데 옆에 앉은 자매가 완전 토속민인데도 유창한 영어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내용은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전도팀을 만들어서 그 섬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 중 하나가 멜타리와 그 동생과 아내 그리고 사촌이 속해 있었는데 성령님의 지시가 왔다고 합니다. 너희는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분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느헤미나라는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나라는 강은 티모르 섬에서 가장 큰 강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강에 도착했을 때는 전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강폭이 약 300m나 되고 깊이도 강 중간이 사람 키 4-5배나 될 정도로 깊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러지 않고 가라! 라고 하시니까, 즉시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다 디디니까 발목까지 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디디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디디니까 또 무릎까지 옵니다. 네 번째 발을 디디는데 역시 무릎까지 옵니다. 그렇게 300m 강을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물 가운데 있던 주민들이 야, 우리들도 한번 들어가 보자. 자기네들도 들어갔다가 한 3걸음도 못 들어가서 물에 빠질 뻔해서 후닥닥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 전도팀들은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갔다가 무리를 걸은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물을 무릎에 잠겨서 건너나 발바닥으로 건너나 사람 키 서너 배 되는 그 깊이의 강물을 그렇게 300m가 되는 그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들면 주님께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가겠어요.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위로받는다 이런 실존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일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노를 전멸하고 몹시 애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녁 해질 무렵에 출발했으니 예수를 만난 새벽 3시까지 거의 9시간을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뱃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에서 건너편 베세다라고 했으니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의 배를 9시간을 노를 젓는데 아직 바다 한가운데인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했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풀려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생각한 것보다 수십 배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전혀 내가 목적하지 않았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편 베세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배가 다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53절 보니까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베세다를 목적으로 갔는데 결과는 게네사렛 땅이에요.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고 게네사렛은 베세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보다 위도상으로 더 남쪽에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9시간 사투를 벌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라 해도 항상 우리가 현실적인 또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힘든 일을 겪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다 해도
가만히 돌아보면 영적으로는 더 소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밤새 노젓는 수고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순탄하게 갔다면 중간에 이 노젓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무태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48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주님은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위해서 일할 때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즉시 나타나지 않고 이런 새벽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은 그래야 주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그저 순종만 하는 일이구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로 가든 그것도 일단 가라 있으니 가기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네사렛의 배를 데웠는데 이것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54절.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것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56절.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베스다 건너편으로 갔으면 거기는 더 한적한 곳이고 게네사렛은 그래도 도시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게네사렛의 모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더 큰 뜻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대로 되지 않고 힘겹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께서 새벽. 그런데 이 새벽에 나타나신 것은 곧 동이 트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그 새벽인데 주님께서 그때 오시는 내가 나의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이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손을 내는 그 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역풍을 잠잠케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과거의 하나님 경험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지금도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진짜 주님의 일에 힘쓰는